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시험 받는 모두를 돕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험이 무엇인지 살피고 시험받아 넘어지는 자들은 왜 넘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험받는 자들을 도우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얼토당토 않는 것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적절하게 그 사람을 시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같은 미끼를 가지고 적용하고 시험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는 노는 것이나 과자와 같은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깊은 고뇌를 가지고 시험하지는 않습니다. 청년을 미혹할 때는 음란, 무례함, 자유분방함을 가지고 시험할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진로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고 결혼에 대한 염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청년들에게는 잡다한 일들로 그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년층에는 관능, 사치로 시험을 할 것이고 야망을 가지고 시험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좀 있는 분들에게는 오류를 고치려고 하지 않는 자기 고집을 가지고 시험을 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하는 것을 가지고 무지 가운데는 죄, 그 완고함을 가지고 시험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마귀들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시험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천하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시험하게 할 것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귀한 일이고 사람들에게 부러워하는 일이라 한다면 그 일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게 해서 교만하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힘든 일이라고 여기게 한다면 쉽게 지치게 만들 것입니다. 한결같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게 해서 넘어지려고 할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지나치게 몰두하게 만들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임금을 받는 일이라고 한다면 주인을 속이고 신실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받도록 그것을 위해서만 하도록 시험하게 할 것입니다. 마귀는 악의를 가지고 사울을 유혹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정욕을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왕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야망을 통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칭찬과 위선을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마귀는 루터에게는 성급함을 시험을 했고 멜랑이통에게는 사람 앞에 나서는 그러한 것이 두렵게 만드는 두려움을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찌빙글리한테는 열정을 가지고 시험했고 칼빈에게는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왕이었던 제임스 1세나 찰스 1세와 같은 이러한 왕에게는 권위를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에게는 부한 대로 모두에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불평으로, 조급함으로, 슬픔과 절망과 근심으로 시험을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몰두하느라 교회에 대해서 또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거짓된 생각을 불어넣음으로써 시험을 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절망하게 합니다. 자기 형편과 상황을 저주하게 만듦으로 자신을 이렇게 만든 환경과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함으로 시험하게 합니다.
때로는 사탄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첨하게 함으로써 비굴하게 함으로 가난한 자들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마귀는 부자들에게는 사람들의 방문, 칭찬을 좋아하도록 만들어 시험하게 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자기 소명을 망각하게 함으로써 가난한 자들에게는 무자비하게 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군림하게 함으로써 시험하게 할 것입니다. 입법권자에게나 행정권자에게는 자기에게 유리하면 합법이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불법이라고 소리치면서 그들을 향해서는 사법권이 무너졌다라고 통탄하게 함으로 시험하게 할 것입니다. 같은 편의 사람들이 폭력을 행하면은 의가 충만하다고 여기게 만들어서 시험할 것이고 다른 편 사람들이 폭력을 휘둘리면은 국법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라고 법대로 하라고 물고 뜯고 소리치면서 그들을 시험하게 할 것입니다. 위정자에게는 자기들이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를 망각하게 만들게 할 것이고 공공의 선보다도 자기 목적, 자기 정당의 이익을 우선시함으로써 공적 선을 무너뜨림으로써 시험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사탄은 백성들에게도 시험을 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망각하게 해서 자기 세력을 키워서 위정자들을 압박하게 할 것입니다. 서명을 받아서 또는 권력을 백성들의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 명하신 행정관들을 향해서 불평을 하게 할 것이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 권위를 멸시함으로써 사탄은 시험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신 지혜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위정자들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들의 치리에 순종하라는 그 명령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마귀는 너의 유익을 위해서 압박하고 싸우라. 너희들이 당연히 얻어야 할 이익을 쟁취하라고 부추김으로써 시험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누룩과 같은 씨앗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점점 더 부풀려서 더 큰 죄를 범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마귀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산을 태우는가. 너희들의 실력이, 능력이 이렇게 크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탄은 수많은 것으로 시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은 시험에 드는 것과 악에 빠지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결과론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시험은 결과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말씀합니다만은 죄를 지어야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라고 결과론적으로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내면에서부터 이미 죄가 시작되었다라고 시험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자의 내면은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쌀을 푹 찔리면은 가득한 쌀부대에서 곡식이 터져 나오는 것과 같이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이런 충만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가 되어 있지 않는 부족한 상태에 있을 때 이것이 시험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것과 두 번째는 개별적인 것입니다. 시험의 일반적인 본질은 시험은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늘 별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시험이라는 이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적인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험이 자신을 살펴보는 성찰의 약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상황적인 시험이 자신을 미끄러뜨리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담배가 시험거리가 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혐오고 혐오하는 것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죄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로 시험의 개별적인 본질이 있는데
이 시험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악으로 연결되어지는 경우인데 이것이 적극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개별적인 본질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선도 아닌 악도 아닌 이 시험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거리가 되는데 왜 시험거리가 되냐면 자신의 내면의 그 욕망이 이것과 어울려서 합당하게 접붙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 시험거리가 아닌 것에 시험거리가 되도록 그 문제에 깊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자신에게는 시험거리로 작용하고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은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그 문제에 깊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이 시험에 자신의 마음이 접붙여지면 그래서 악을 행하게 되면 괴로움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그 누구라도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의미에서는 그 누구라도 시험하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시험에 드는 것은 자신의 내면의 그 탐심과 유혹과 성향에 의해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별적으로는 시험에 누구든 들 수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사람을 시험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창조적인 시험을 하십니다. 이것을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존 오웬은 시련이라는 말로써 그렇게 우리 번역자들이 존 오웬의 시험이라는 책을 번역할 때 시련으로 번역해서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죄에 빠뜨리거나 파괴하는 이러한 시험을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존 오웬은 시험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설명을 하면서 시험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표현이 테스트이고,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시련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시련. 테스트라는 단어이고 중립적인 것이, 객관적인 것이 테스트고, 이것이 자신의 의지, 탐욕과 결부되어서 개인의 삶에 적용될 때 이것을 시험, 템테이션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시험 받는 사람이 자신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작용함으로써 그것의 외부에 있는 문제와 접붙여져서 테스트를 이기기도 하고 시험에 떨어져서 악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면의 상태가 거룩한 상태로 늘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외부에서 주어지는 이 시험은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관심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든 불순종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든 시험에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성향을 거룩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로 탐욕과 외부적인 시험의 환경에 어울리는 상태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성향, 외부적인 환경과 어울리는 상태로 그렇게 바꾸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 다시 말하면 영혼의 기능을 먼저 교정하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실 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부터 우리를 교정해가는 일을 시작해 가십니다.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있는 자들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처지와 그 사람의 처지를 바꾸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지속적으로 교정하시고 책망하시고 고쳐가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가장 큰 고통에 있다 할지라도 지옥에 있는 자들은 그 가장 큰 고통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자신의 처지를 바꾸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망을 받고 양심에 찔림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가는 수단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한 번만 유혹하고 끝내는 자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혹하는 자들입니다. 마귀의 유혹의 손길은 심지어 그리스도에게까지 뻗쳤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유혹을 받으셨는데 첫 번째 유혹은 단순한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돌들을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유혹은 여호와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양식을 제공하신다는 구약의 만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먹는 문제는 가장 연약한 유혹거리이기 때문에도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왜 벌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에 속아서 항상 허탄한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과 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기준으로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에게 종속되어지고 그 돈은 중립적인 것이지만 나의 탐욕이 그것에 접붙여져서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사탄은 그 사람의 기질에 맞게 시험하고 유혹을 합니다. 사탄은 우울증 있는 기질이 있는 사람에게 쉽게 슬퍼하도록, 두려움이 많은 사람에게는 쉽게 낙담하도록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환경을 그에게 접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분노로 나타나기도 하고 슬퍼하는 그런 기질로 나타나서 절망하게 합니다. 사탄은 욕구가 강한 사람에게는 탐심으로, 자기 분에 넘치는 사치로 그들을 시험합니다. 연약한 사람에게는 화려한 겉모습으로, 외형으로서 사소한 칭찬으로 부추겨서 그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들의 그러한 죄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영혼의 기능을 마비시킴으로 그들을 유혹합니다. 바른 기준이 세워져 있었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원하시고 싫어하시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들의 영혼은 기능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저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영혼의 기능을 마비시킴으로써 죄를 경시하게 만들고 죄에 대한 인식을 무감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왜 돈을 버는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죽음 앞에서 그들은 고백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왈도파들에게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나는 왈도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왈도파라고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으면 그들은 살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왈도파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자기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든 소극적으로든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혹시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두 번째 유혹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갖게 된다는 시험입니다. 다 갖게 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험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때 일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여 내었는지
너희들이 보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처럼 이방인들에게 놀라운 이적을 보여서 너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라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어떤 자들처럼 거짓말로 해서라도 좋으니까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사울의 제사입니다. 사울은 어떻게든 하나님께 가장 좋은 제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짐승을 포함해서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하나님께 가장 좋은 제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에 있는 좋은 짐승들을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위를 그것으로 인해서 패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다 할지라도,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순종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열정은 바른 지식과 함께 가야만 합니다. 세 번째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 대신에 마귀 자신을 따르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지배권을, 권세를 줄 것이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이 유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있었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그렇게 행하면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다는 시험입니다. 그 우상은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결혼이나 가족일 수도 있고 진로나 직장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또한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나의 안위가 큰 위협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가 타인에 대해서 어떤 가식인 것에 대한 추앙처럼 보이지만은 근본적인 목적은 항상 자기 만족과 안위에 있습니다. 자기 눈은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밖을 향해서 있지만은 이 밖을 향해서 있는 이 시선은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해석되어지고 분석하고 판단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해주는 것에서 자기 존재의 이유를 접붙입니다. 그래서 자기 애를 가지고 배지를 만드는데 이 배지가 우상 숭배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4장에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걷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누가오니아 방언으로서 소리를 지르면서 신들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울을 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바울 앞에서 열광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말립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제사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기쁘게 들었던, 추앙했던, 신이라고 제사까지 하려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갑자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의 충동질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돌변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죽었다 생각하고 그 바울을 진영 밖으로 갖다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바울을 열광했고 신이라고 추앙했던 그 사람이 왜 그 다음날은 죽이려고 달려들고 돌로 쳐 그 시체를,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시체를 밖으로 갖다 버리게 된 것입니까? 루스드라 사람은 복음도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도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던 우상 숭배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욕망에 합당하니까 복음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기 욕망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추앙했던, 신처럼 추앙했던 그 사람들을 갖다
돌로 치고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울에게만 일어난 일입니까? 오늘 우리에겐 일어나는 있는 일들은 혹시 아닙니까? 교회마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혹시 아닙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유혹은 공생의 시작부터 십자가에 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는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다른 자를 구원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우리 성은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다른 자를 구원한단 말인가? 그런데 시험과 유혹과 관련해서 알아야 될 것은 유기된 자에게는 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든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유기된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명시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이 명시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험과 유혹은 사람의 불순종에 의해서 발생되는데 이것이 악과 연결되어서 발전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죄와 싸움에서 지혜를 갖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의의 심판에 사용된 증거를 더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더 정결하게 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가운데 견인의 길을 겪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험을 통해서 자기 고집에 빠지고 더욱더 간팍하게 하고 자기 의를 더 주장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강팍한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 자기 의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도 포함되어 수도 있고 우리와 사귀던 사람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교회 다녔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직분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을 가하는 장소를 불못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음부라고 불리기도 하고 영어로는 원어로는 쉬올 또는 가데스 겐네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소울이나 하데스는 일반적으로 축복받은 자들이든 저주받은 사람들은 모든 죽은 자들이 거하는 거처를 스올이나 하데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보면 게헨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는 저주받은 악한 자들의 특별한 징벌 장소를 게헨나라고 합니다. 거기는 숨이 꽉꽉 막힐 정도의 펄펄 끓는 유황불이 있을 것입니다. 공포로 짓누르는 철저한 흑암이 있고 부패한 양심을 갉아먹는 양심의 구더기들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당하는 고통의 가지수도 많을 것만 아니라 총체적이기도 할 것입니다. 몸의 각 부분이 영원히 감당해야 하는 고통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병에 걸리면은 아픈 부분도 있고 아프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곳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온몸과 온영혼이 비명을 지르면서 제발 물 한 방울이라도 나의 혀끝에 찍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호소함에 빌게 될 것입니다. 잠시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단 1초라도 형벌을 잠시만 멈추어 달라고 빌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공포스럽고 어둡고 이러한 마귀들의 실상을 마주 대하게 될 것입니다. 두 눈은 두려움에 떨고 공포 가운데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쉴 새 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소리에 절규로 인해서 소름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코는 찌는 듯한 유황연기와 더러운 오물냄새에 시달려서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혀는 뜨거운 용왕 그 유액을 끊임없이 들이켜야 하기 때문에 목구멍과 요장육부는 헐고 썩고 벌레가 파묻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몸만이 아니라 영혼의 모든 기능도 형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지함과 강팍함으로 무장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변명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법과 부정으로 가득 차서 거룩함을 멸하고 왜 게으름과 육신의 편안함만 기뻐했느냐고 물으실 때 무엇이라 대답하실 것입니까? 왜 자기만 알고 살았느냐? 라고 하실 때 무엇이라고 하실 것입니까? 왜 그렇게 약삭빠르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살았느냐? 라고 할 때 자신의 이성은 그것에 대한 저주를 받느라 고통받을 것입니다. 기억은 천국을 상실한 자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 때 얼마나 귀중한 시간을 악하고 쓸데없는 일에 허비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생명을 잃습니다. 왜 그 시간을 다른 사람과 교회와 약속을 지키지 않으로써 왜 살인자로서 이곳에 왔냐고 했을 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즐기던 육체의 쾌락과 지옥에서 당하는 현재의 고통을 비교하면서 또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 고통은 잠시도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격렬해서 한숨을 쉴 겨를도 없이 지속적으로 몰아붙일 것입니다. 그때는 이 땅에서 말씀을 통해서 받은 양심의 가책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행위를 고치지 않고 여전히 허식과 위선과 말로만으로 고집했던 자신의 양심에 대해서는 그곳에서는 실수 없이 부패한 양심을 갉아먹는 벌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불순종했던 자신의 강팍한 고집,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편견을 크게 후회할 것입니다. 무정함과 무감각함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애통함이 없었던 자신에 대해서 그때는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존 번연이라는 비국교도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자신의 작품에서 지옥에 빠진 한 여인의 영혼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한 여자 영혼이 활활 타는 유황을 입으로 삼키는 것을 보았는데 마귀가 말하기를 이 여자는 많은 금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한 구두쇠처럼 살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응징일 뿐입니다. 돈가방을 옆에 두고서도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했습니다. 돈 때문에 제 몸에서 음식을 빼앗고 자신의 영혼에서 자비를 강탈했으니 얼마나 이 사람은 지독한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돈을 신의로 모셨으니 지옥에서도 그것을 먹여주는 것이 정당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말을 마치자 그 여자가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마귀가 내 입에 쏟아 붓는 것은 금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금이 아닙니다. 마귀가 내게 먹이는 것은 금이 아니라 악취가 진동하는 뜨거운 유황들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금을 지금도 가지고 있었다면 천국에 뇌물을 바쳐서 당장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천사는 그에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요 돈을 사랑하면 영혼은 영원히 멸망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멀지 않는 곳에 뜨겁게 달군 철 침대에 누워있는 유황에 거의 질식된 비참한 영혼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서 영혼이 내가 고통을 당해야 하다니 무섭도록 비참합니다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잠시라도 면할 수만 있다면 100만 번의 세상과 기꺼이 바꿀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100만 년이 지나도 이 고통은 끊이지 않을 것이니 이 얼마나 불행하고 절망적인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짧고 찰나적인 쾌락을 택하고서 영원한 고통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내가 치르고 있다니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른지 모릅니다. 나는 교회에서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는 경고를 숱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뵐 기회를 영원히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는 모두 자비를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고통을 배나 더 크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사람도 우리를 동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당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땅에서는 아무리 비참해도 가련한 처지에 떨어져도 일말의 소망이 남아있지만 이곳에는 그 어떤 소망도 도움도 없습니다. 이것이 좋은 번연의 기록입니다. 사탄은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미끼는 던지고 있지만 갈고리는 그에 대한 해악은 숨기고 있습니다. 황금잔은 제시하고 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독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편함, 게으름은 드러내서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속이고 있지만 그것에 따른 진노, 비참함은 가리고 그저 달콤함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는 망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생계의 위협을 너는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너의 삶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은 그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저 달콤함으로만 우리에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콤함 속에 숨겨진 죄에 대한 형벌, 굴복한 자신에 대한 큰 후회, 저주는 다 숨겨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함만을,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만을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죄를 자기를 위한 삶의 지혜라고 포장하지 마십시오. 정욕적인 게으름과 탐심을 자기 미래를 위한 열심히 일한 증거라고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적용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합니다. 자기가 잘못되었거나 돈을 못 벌기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이것은 똑같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열정이 지나쳐서 자신의 육신을 망가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열심히 산 증거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들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미래의 윤택함을 위해서, 생활의 편리함을 위한 그것이 목적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바르게 키우는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그들은 이 땅에서 그나마 먹고 즐기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들은 그저 종교인이었을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품은 채, 죄를 사모하는 마음을 품은 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탄에게 속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교회는 형식적으로 다니면서 게으름과 버타면서 외식하고 세속적으로 살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내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오직 불경건함과 무질서와 불순종과 무감각함과 애통함이 없는 것, 이것으로만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가 없는데 그들을 천국으로 들여보내야 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강팍함과 고집스러운 자기 생각만 있는데 말입니다. 교회 질서는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늘 불순종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신칭이라는 말은 행위를 배제하기 때문에 자신은 구원받은 자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행위는 물론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교회를 근심케 하는 자, 불순종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정의의 영광을 명시하기 위해서라도 지하 감옥, 무적행, 불목과 유황, 영원히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덩이, 한 점의 빛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양심을 살펴보십시오. 지금 내 행위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 사람들이 맺는
의의 열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 생각, 내 마음가짐, 나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방탕한 느슨한 삶이 마귀의 효과적인 시험의 도구로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사탄에게 송사할 가장 큰 논증을 제공하는 장본이라는 것이 바로 자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사탄은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 것을 그들에게 제공하면서 시험에 들기 위해서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본을 보이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교회에 근심거리가 되고 악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잘 알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교회에 덕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불의와 불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영원히 회심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달려 있습니다마는 그것의 증거는 우리의 삶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돌이킬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절망하기는 이릅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돌이키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복음 설교를 들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누워있는 병자처럼 아무런 변화도 없고 움직이도 없는 사람들을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강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누워있는 병자처럼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지만 물이 동하게 될 때 그는 분명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끄신 것처럼 그들을 이끄실 때가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려는 그 영혼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예배하며 서로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럼없이 자발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날은 아무리 죄가 간교하고 간교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험거리로서 우리에게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은 시험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죄를 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아름다운 포장지를 싸가지고 우리에게 내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그것에 그 속임에 결코 빠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유혹할 만한 시험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의 관심조차 끌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모두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그것이 있을 뿐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교만을 사람이 갖추어야 할 품이라고 제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속지 않을 것입니다. 탐심을 분수에 맞는 지위를 갖추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속임수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술 취함을 방탕함을 선한 우종으로 제시한다 할지라도 방탕을 자유라고 제시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속지 아니할 것입니다. 죄가 아무리 아름다운 색을 덧입고 우리에게 지신된다 할지라도 그 불결함이 덜해지거나 그 혐오스러움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죄가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난다 할지라도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그 위험성이 더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시험거리에 합당한 내면을 가진 사람에게는 유혹거리가 될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하나님의 전능자로 계시는 삼위동질의 하나님, 저를 한번 슬쩍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만 하면 전 세계를 가질 수도 있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기독교 왕국을 건설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손익을 따져보고 잠시 잠깐 한 번만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의미를 다르게 부여해서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했던 것처럼 그저 그것은 국가에 대한 충성의 표시일 뿐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자신을 합리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상도 아니고 그냥 신주라고 하는 나무 판때기 하나를 놓고 잠시 인사만 하는 것이니 안심하라는 말에 귀를 기울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르신들에게 엎드려서 절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고 별스럽게 굴지 말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서 기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 관습에서 이것이 우상이다 아니다를 저희들은 찾고 있습니다. 또 자기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포기하기도 하고 선택하기도 하는 것이 저희의 죄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 수 없으며 참됨과 진실함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그랬던 것처럼 중세 왈도파가 그랬던 것처럼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선자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죽어야 했던 것을 우리도 본받아서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상황이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마음만 지키면 된다고 하면서 이것은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사탱팔림도 사탄의 속임도 거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을 이기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